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배경에는요, 이스라엘이 정말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절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2번이나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사하게 되어지고, 그 전사자들 가운데는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앉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려움이 가중되어지는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요지들을 빼앗고, 그리고 수확기만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다 탈곡해낸 것들, 곡물들을 빼앗아가 버리고, 이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경제는 파탄이 나죠. 정치는 혼란하죠. 신뢰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혼돈이 온 나라 가운데 가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지도자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그렇게 사사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단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에 모이게 한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잘못된 거,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집회를 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정보를 들은 블레셋 군대가 요거 봐라, 딱 좋은 기회다, 그래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에워싸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전복될 만한, 그야말로 국가가 망할 만한 완전히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막 우레를 바라시면서 블레셋 군대를 파괴하기 시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나가서 제대로 싸우지 않고도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큰 돌을 가져다가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기들 누구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혹은 개인의 여러 가지 미래에도, 혹은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꼭 우리가 중병에 걸려야만, 무슨 난치병에 걸려야만 위기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병이 아닐지라도 그 병에 너무 마음이 쓰여서 정말 병원을 다니는데 너무 괴롭고, 또 밤잠을 못 자고, 여러분 그런 것들도 위기죠. 여러분, 자녀들이 꼭 그냥 탈선을 하고 퇴학을 하고 가출을 하고 이래야만 위기입니까? 자녀들이 너무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불공손하고 화를 잘 내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가정 안에 큰 난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사업이 망하고 부도를 당해야만, 퇴직을 당해야만 위기입니까? 실적이 떨어지고 매출이 줄고 자금이 안 돌고, 여러분 다 위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좋았던 관계가, 그렇게 깊었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서 건져주셨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백성들의 몇 가지 모습을 보면서 위기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 다 모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미스바 광장에 다 같이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모인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신앙의 축복도 주시고 회복의 축복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외침의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과 번영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모일 때에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을 자꾸만 피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은요, 가면 갈수록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화 되어지니까 나 혼자 산다, 나 홀로 족의 시대가 되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같이 부대끼고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이 더 빨리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화 되어졌어요. 여러분, 동료들끼리 모여도 다 같이 대화를 안 해요. 가족들이 모여도 대화를 안 해요. 왜요? 죄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대화가 사라지는. 여러분, 요즘 시장도 안 갑니다. 마트도 안 갑니다.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원하는 물건이 바로 집으로 와요. 전날 밤에 결제하면 몇 시간 뒤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현관까지 배송되는 이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부대끼는 자리에 가기 싫어합니다. 모이는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부한 얘기지만 모여야 사는 거예요. 뭉치면 산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식동물들이 맹수의 먹잇감이 되지만 홀로 있으면 쉽게 그렇게 잡혀 먹지만 초식동물들도 다 같이 뭉쳐 있으면 맹수들이 쉽사리 건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 가운데 모일 때, 우리가 패송 많이 부르잖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믿노라 말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가 모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단 말이죠. 우리 모일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모일 때에 주 성령이 임하시리.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를 경배할 때 주님이 축복하시리 말이죠.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축복을 더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때로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질병도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들도 고쳐주시고 말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에도 더욱더 예수 안에 모이기에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 광장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배반하며 살았습니다. 우상숭배에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절해지면 사흘이든 나흘이든 일주일이든 금식할 수 있죠. 어떤 성도들은요, 직장 출근하면서도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집안에서 일하면서 다른 가족들 밥을 해주면서도 간절하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금식 기도 가운데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묶였던 멍에를 끌어주며 하나님께서 금식의 기도 가운데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하여 목숨과도 같은 이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말이죠, 하나님 너무나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정확하게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개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질병 때문에 가족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작정 기도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가 딱 마음을 열고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죠, 먼저 하나님이 감동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깨닫게 되죠. 마치 말이죠, 그렇게 주마등처럼 쫙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 내지 못했던 것들,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후회가 되어지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말이죠,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회개 기도가 일어나게 하고 때로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게 하게 하시죠. 그래서 깊은 시간, 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이죠,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다른 문제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또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 기도 가운데 너무나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의 기도든 회개의 기도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기도. 기도가 오늘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변화시키고 해결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기도 가운데 나오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온전한 번제라는 말은요, 온전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말이죠. 여기 지금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요, 희생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뭔가 쳐다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뭔가 무슨 극장에 관람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목사가 하는 거 강연처럼 말이죠. 무슨 이렇게 하나의 말이죠. 무슨 발표처럼 말이죠.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나를 낮추어 겸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습니다. 예배 안에 헌신이 갈수록 약화되어져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갈등과 고민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깊어집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성도들은 다 똑같지 않았어요. 다 달랐습니다. 과거에도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오후까지, 어떤 분들은 주중 예배까지 다 드리는, 다양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어떤 이들은 현장 예배 가운데, 영상 예배 가운데, 이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사이에서 갈등해요. 오늘은 이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릴까요? 그러면서 영상 예배를 자꾸 드리다가 나중에는요, 예배 자체를 담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코로나 종식 때까지 예배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이미지를 줘서 정말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 주민과 불신자들을 위한다는 그 허울 좋은 명분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바닥을 쳐가는데, 멀리 떠나가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로요, 방송 예배 초기 때는요, 집안에서 말이죠, 아이들 모아놓고 정장하고 말이죠, 집중해서 TV를 켜놓든지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켜놓지 말이죠, 교회 방송 예배 집중해서 예배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서 대충 그 1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화장실 갔다가 안방 들어갔다가 부엌에 드나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 자체도 놓쳐버리기가 일수인 것.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의 16절의 말씀을 어쩌면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철저하게 코로나 방역에 우리가 힘쓰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변 가운데 모범을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 이 정말 비정상적인 때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사회 앞에서나 또 이웃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사무엘과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은 언제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워쌌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 아니냐,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였던 거,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요,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것이 예배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일수록 우리가 힘써 모이시고 때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회개와 금식과 그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인생의 특별한 체험들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